오늘부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 각 지역의 교회들의 서신서를 보낼 때 그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로 저희가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이요,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가 이 데살로니가를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이것이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여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의 모든 서신서에는 이렇게 보내는 사람, 즉 발신자와 받는 사람,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이 짜여 있는 것이 보통 이 편지 첫 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낸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루아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 실루아노 하니까 다른 이름 같은데 사실은 이 신라,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신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 역시도 함께 그 발신자에 집어넣고 우리가 함께 동역자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동등하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기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교회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 그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는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인살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킨즈 한인교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는 주로 어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이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뻐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엊그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 각자를 우리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끌어 주실 때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하지 않고요, 한 가지 단어씩 다 붙여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이 역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역사를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행동,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동이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죽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로 말미암아 검증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온 수고를 다 쏟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잇따르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누구를 향한 소망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에 대한 소망이죠. 이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9월부터요 이 하반기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순별로 모여서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교정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각 모임 가운데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 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제목이, 기쁨의 제목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신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존재는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딱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첫째 부분부터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 받은 우리가 보냄 받은 세상에서 마치 적국에서 몰래 잠입한 스파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 가운데 파견된 이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처럼 그 나라의 품위와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달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부르심 받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 스파이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다는 그런 정권 대사의 격과 또 품위와 또 자긍심을 가지고 곳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권능과 큰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이를 넉넉하게 이기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온 헬라 지역에서 퍼지고 나에게도 들렸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1년 반, 아니 조금밖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가 너무나도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주변에 어떤 이유로 편지나 혹은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서로 격려하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카톡도 보내고 또 이렇게 SNS로 서로 메시지를 보낼 때 뭐 재미있는 내용이나 좋은 정보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는 내용이,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돋보다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맺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로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무슨 일로 말미암아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행위와 초점이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